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성도님들 한 절 있고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시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자주 본 이유가 있어요. 참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는 왜 이렇게 큰 무리가 많이 따르는가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읽어주세요. 38절부터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표적을 사람들이 구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표적을 보고 병자들을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고 그러죠.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많이 모여서 큰 교회다, 적게 모이면 적은 교회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잣대로 암묵적으로 보는 걸 말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볼 때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준 삼아
기준 삼아 말하는 것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그 육신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그걸 말한 거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데, 자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한번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빌립이 동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200데나리온 있다고 해도 가서 그만한 큰 가게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사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대형 마트가 슈퍼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런 200데나리온의 떡을 지금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있는 가운데, 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돈이 200데나리온 있어도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져다가 사람을 앉히시고 어떻게 해요? 떡을 가져 11절에 보면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배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배부르게 됐다. 자 이렇게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배가 부르고 자기들의 원대로 해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왕을 삼으려고 그러죠. 자 이런 분이 왕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서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해 잘해주는 대통령을 우리는 투표하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먹고 사는 그 문제를 가장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기준 삼아서 왕을 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왕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가 불렀죠. 이 가운데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어린아이에,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장성한 자의 것을 그냥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세상의 경험과 이론으로 살았던 것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힌 게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기 마음의 원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죠. 자 여기 보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언제인가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갈 때가 많아요. 교회는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가면은 그 사람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다 헛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덮지 마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이 인지가 되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첩정이 돼야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에베소 2장 3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여기 아까 우리 빈들의 광야에서도 배고픈 자들이 그 원하는 대로 해줬죠. 예수님이 그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바로 뭐냐? 진노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사기. 구약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였느냐?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가장 암흑의 시대가 언제였느냐? 이 사사시대인데요. 그 사사시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잘 보세요. 가장 구약시대의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때의 이 말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죠. 이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가장 영적인 암흑기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빛으로 나오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영적인 상태, 왕이 없었다고 그러죠. 여기 지금 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세요. 아주 우리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바꿔져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교회를 백날 첫날 다녀도 여러분들은 교회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것이고 숫자 채우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1절을 다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축사해서 그들의 원대로 떡과 물고기를 주었더니 저들이 배가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배가 불렀는데요, 예수님이요 이 양식을 무슨 양식이라고 하느냐? 무슨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 축사까지 해서요 줬던 그 양식을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썩을 양식이다 그래. 자,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 내 육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이걸 줬잖아요. 자, 그러면 자 한번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확 눈이 열려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업과 부업이 뭔가, 사람의 본분이 뭐고 사람의 부업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무엇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 배를 채워준 게 썩을 양식이요. 그러면 자 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하나님이 이 썩을 양식이라 해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의 양식에 있어요? 육의 양식에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썩을 양식, 육의 양식인데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지금 예배 시간에 먹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뭘 먹어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지금 오늘 또 무슨 된장국이냐, 무슨 반찬에 어떻게 먹어야 될 거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 마치면 뭘 먹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자체가 나쁘다, 이것은 정말로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지금 뭘 삼으려고 했다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썩을 양식을 먼저 우선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우선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는 가끔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을 예수 믿지만은 전혀 인간의 자기 생각과 이론이 깨트려지지 않냐고, 그건 그대로 가지고 예수 입으로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 구원을 얻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말은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일을 우선하여 왕을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잖아요. 여러분, 썩지 않을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게 단순히 입으로 내가 시인하고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날 위해 구원하러 온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온전히 내 모든 뭐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변해서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부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즐기는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될 수도 있고 모든 걸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는 일이고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 우리 앞에 가야 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또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버리면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배부른 까닭에 그랬잖아요. 이 배가 문제야. 배가면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할 때 이 배가 채워지면은 사람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금강산도 뭐라? 식후경이다. 배가 불러야 뭐 그림도 볼 수 있고 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배고프면 만사가 귀찮다 이 말이요.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회의를 할 때 절대 배고픈 상태에서 회의하지 말라. 왜냐? 배고플 때 회의를 하면 사람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여놓고 배부르게 난 다음에 회의를 해야 사람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배부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뭐냐면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요. 근데 이 배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문제야. 이 배 속에요, 단순히 우리가 배라니까 음식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배가요
음식을 먹고 항상 걱정할 게 없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돈이 있다 보니까 뭐에 굶주려 사느냐? 뭐에 굶질까요? 자, 돈은 있어서 먹을 것을 언대로 먹을 수 있어. 배는 불렀죠. 육신의 배는 불렀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른 배가 고파. 뭘까요? 그렇죠. 명예. 명예욕에 불타요. 명예욕에. 그래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돈을 또요, 어때요? 풀어가지고 자기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 이해돼요? 끊임없이 사람은 이런 명예욕, 욕심이 계속 이란 걸 갖다 탐욕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인간의 가장 배 밑바닥에 들어있는 게 뭐냐?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이 탐욕을 딱 건들면 사람들은 다 걸려요. 그래요 안 해요? 계속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의 탐욕에 낚싯바늘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걸 딱 물고요, 계속 거기에 착착착 건드려주면 그걸 물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탐욕에 우리의 것을 다 비워버리면 오늘 이런 낚시법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세요. 사람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욕심, 이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요. 내 육체와 정과 정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나 믿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 예수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수천 군데가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찢어진 그물에 걸려서 거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노락질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요. 인생에 여러분 속는 것도 분하고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는 것도 분하고 억울하지만은 가장 여러분이 불행한 일이 뭐냐? 영혼 노락질을 당하는 일이에요. 영혼 노락질.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 노락질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또 깨트려지고 부서지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서 나아간다면 새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노락질을 당한다면 여러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노락질에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습니다. 어디 찾았어요? 골로새 3장 5절.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멘으로 오늘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김명서 목사가 말씀을 적어놓았지만은 오늘 그렇게 성령이 제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성령이 입만 벌리면 아버지의 성령이 저 입을 들어있기 때문에요. 저도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이 시간에 연결돼 나올지를 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성령이 말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오늘 여기 올라와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준비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보다는 이미 그것은 한때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내 양식으로 오늘 삼아지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3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오늘 이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 아멘. 이 육체에서요 끝없는 이 지체에서 나오는요 이런 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죽여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랬잖아요. 그런데 탐심이라고 해놓고 이 탐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 할렐루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야기해놓고 탐심을 이야기하더니 탐심은 뭐라고 설명해줘요? 우상숭배. 자, 여러분이 솔직히 저 봐요. 성경 이렇게 우리가 딱 찾아서 제가 찝어주기 전에는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십계명 또 아까 우리 했죠. 그러면 십계명 우상숭배하라면 여러분 뭔 생각만 했어? 솔직히. 그렇지요. 예수를 안 믿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절에 가서 거기에다 돌 붙잡혀 비나이다 하고, 또 저기 고목남 앞에 가서 비나이다 그러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야 돼.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 미운 사람, 내 원수하고 가서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어? 부부도 싸우면 엔수요. 그러면 부부하고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이 엔수하고는요 꼴보기도 싫다고 해. 꼴보기도. 그렇죠? 이 엔수, 근데 부부가 제일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났는데 가장 엔수로 사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부를 그렇게 너무 또 하나님은 잘 알아. 부부로 주고 엔수를 서로 죽여버리라 그랬으면요 아마 이 땅에 부부끼리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엔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더라고.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죠? 근데요 사귈 때는요, 잘 들어요. 사귈 때는 그냥 연애할 때는, 연애하는 감정으로 살 때는요 둘이 그렇게 엔수로 살아요? 엔수로 안 살아요? 둘이는 아직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 뭔만 하면 돼. 좋아한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더 이상 거기서 연애할 때는 왼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부부가 딱 되면 뭐냐? 자식을 낳았어. 돈도 갖고 와야 돼. 돈이 없어. 얘들 차비 주라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저놈이 왼수야. 왜 돈을 안 갖다 냐 이 말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감정이 뭐냐면 서로 밥 한 끼 먹고 이야기하면 꽃피우고 좋다고 하고 또 헤어진 거야. 근데 부부가 되면 뭐냐면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미성숙할 때는 연애로 그치는 거야. 그냥 서로 좋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살면 뭐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놈하고 살아와야 더 싸워. 지금 함께한 사람하고 사니까 다행히 여러분이요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요. 아, 이해돼요? 우리가 예수님도요, 잘 들어요. 예수님도 교회를 다니면서 연애하는 감정으로 예수를 섬기고, 교회도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도요 시험들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뭔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반찬도 해갖고 할렐루야. 근데 내 반찬을 해갖고 하는데 이것들이 안 먹어버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뭔 말 이해돼요?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구경꾼이란 별로야. 그냥 지나가면 돼. 당해보고 일을 겪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안 될 때는요 섭섭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은,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 망가지고요, 그 사람 비성숙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많은 겪음을 겪으면서 마음을 넓히면서 또 이해하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요 내 배를 채운다는 것은요 먹는 음식만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잘 우리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세 분만 딱 있다 하네.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그게 탐심이고 그 우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도서 1장을 보세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보세요. 이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할렐루야.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뭐 한다고?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의 선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악한 짐승이며 뭐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래. 근데요, 이 게으름뱅이, 이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가 누구냐 하면은 이에 보면 10절부터 보면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감되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그레데인들은요 무엇을 하냐?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 저들은 뭐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다 그러죠. 여러분, 이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왜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래요. 오늘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배만 이는 이 게으름뱅이, 이가 오늘 배를 자기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자, 다 같이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 배요.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요, 배. 우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 자라? 아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계속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해 계속 육체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뭐한 자냐? 이들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왼수로 행하는 자다. 그 이해죠. 18절. 우리 구원사만 읽어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렇게 여러 번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네요. 설교를 여러 번 이야기했네요. 이 김명서 목사도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하죠. 여러 번 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눈물을 흘리며 바울 사도가 외쳤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가 뭐냐? 저주받은 자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전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진리로 그 영혼들을 낚아 올릴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다 같이 찾으면 19절을 봅니다. 3장 19절. 3장 여러분 14절 먼저 보고 갑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저주받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배로 다닌다 했어요.
자, 배로 다닌다는 것은 살려고 한 거요, 죽으려 한 거요? 살려고 몸부림치. 여러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또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뭐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다. 아멘. 이 저주받은 자가 되면 계속 뭐냐? 흙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 흙이 뭔지 아세요? 아파르. 계속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뭐냐? 깨트려지기 위해서 얻어 터져야 돼. 아파르가 뭐냐? 먼지 티끌이야. 먼지 티끌은 뭐냐? 깨져 부서져야 되죠. 그래서 계속 한마디로 깨져 부서져서 여러분 이 깨져 부서지도록 뭐냐? 고난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 에덴을 회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모든 마음의 탐욕을 뭐요? 깨트려 부셔야 되겠죠. 오늘 이걸 하고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요, 여러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했지만은 헛수고를 했죠. 잡지를 못했다고 말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동무가 있는데 그 동무를 심지어는 불러가지고 이 고기가 너무 자유 앞에서 거기까지 채워주죠. 2배 가득히 잡히는 축복을 받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너무나도 겉껍데기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축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것은 축복의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밝혀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거기까지 되려나,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또 지금 생각이 또 그러네. 자, 잠언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물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 조각나다, 부수어지다 그 말이에요. 찢어졌다 그 말이. 그물이 찢어지죠? 이게 조각나다, 부수어지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과연 무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잠언 12장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입술의 허물이 악인이 걸리는 그물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물은 뭐냐? 선한 말이요, 악인의 악한 말이요. 이 그물은 오늘 여러분 잘못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의 입술의 말은 여러분 보면 찢어진 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축약된 어느 단어인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그 말씀을 오해해서 받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물에 걸렸다고 했을 때에 이사야 19장 8절을 보시면 어부들은 탄식하게 되죠. 자, 이사야 19장 8절. 그래서 구약의 이 그물에 걸리면요, 율법이요, 율법의 그물에 걸리면 우리는 그 그물이 잘못된 그물에 걸리게 된 것이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종교 행위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냈다고 하는데 이미 그물은 찢어져서 여러분 그 모든 물고기는 어떻게 되나요? 다 쓸데없는 물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여기 보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진다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요. 이 말이 뭐요?
여러분 이들의 수고가 헛된 거요, 열매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율법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잘한다고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 열심히 율법적으로 제사도 지내고 열심을 낼 때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본인도 속고 보는 사람들도 속게 되면 그 종교 생활을, 율법적인 그 신앙 생활을 뭐냐,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걸러지고 분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세요. 전도서 9장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자, 물고기들이 어디에 걸려버려요? 재난의 그물에, 재앙의 그물에 걸린다 했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릴 수도 있네. 아멘. 이 재앙의 그물에 걸렸다는 말이 뭐냐? 자, 오늘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그 물고기들이 걸려서 거기에 그 물고기들이 걸려지면은 어떻게 되냐? 재앙의 그 거기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재앙의 그물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율법적인 설교에 여러분들이 걸려버리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의 설교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재앙의 그물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 2장 8절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은 진짜 그물이 있고 재앙의 그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이 있고 재앙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자, 이 말씀이 뭐냐? 그물이야, 그물.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잠언 12장 13절.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전하는 설교, 악인이 전하는 말에 걸려버리면 재앙의 그물에 걸린 거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증거해서 천국의 비밀을 전해서 그 그물에 걸리면 여러분의 축복의 그물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가 물고기요? 우리 성도들이 물고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낚시에 걸린다거나 그물에 걸린 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네요. 뭐가? 세상 초등학문이나 철학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재앙의 그물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닌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철학인지 세상 초등학문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재앙의 그물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겠죠. 영혼 노락질 당한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마치 바다에 치고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했어요. 이 말이 뭐요? 오늘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뭐냐? 이게 그물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들어오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의 그물에 걸려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그물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말씀이 오늘 깨달아질 때 그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진리로 우리가 나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광야고 사막이고 기근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제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요 어린아이 도시락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었는데, 자,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자, 뭔가 먹을 걸 안 데려가 찾아봤더니 어린아이가 딱 도시락 하나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다면, 가져왔다면 다른 사람도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을까? 에? 어떻게 그 장정만 5천 명인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 보면은 우리 윤서 혼자 도시락을 갖고 가요?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어린아이가 축사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숨겨놨다가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갖고 그놈을 먹었더니 다 배가 불러버렸다고 그래요. 이런 가짜들이 또 있어. 에? 자기 걸 안 내놨다가 나중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축사한 걸 보고 그때부터 어른들이 살짝 꺼냈다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냐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사인,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게 그 껍데기를, 껍데기 표피적으로 보는 껍데기로 보지 않냐고, 그 내면에 아버지의 뜻이 감춰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여기 보리떡은요, 물고기 2마리하고 이건요, 그때 당시에 보리떡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게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었어. 그게 물고기다 이 말은, 물고기는요 부정스러운 난태생. 이 물고기 여러분 알로 나요. 여기서 새끼가 해서 새끼로 나옵니까? 물고기 알로 나요? 나는 우리 소원이가 어항을 보니까 알로 난 게 아니라 새끼로 나온 것 같던데? 그게 난태생이에요, 난태생. 여러분 이미 뱃속에서요, 이 뱃속에서요 새끼로 해서 알로 난 게 아니라 새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난태생이라고 그래. 이 물고기는 그리고 또 뭘로 삽니까? 꼬리로 살죠. 꼬리로 산다는 건 뭐예요? 머리로 산 것은 우리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꼬리로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저주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보리떡 5덩어리, 뭐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 왜 물고기 5마리고 보리떡 2마리냐? 여러분 5달러트 나오고 2달러트 나오죠. 1달러트 나오죠. 여러분 물맷돌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 아니 다윗이 물맷돌 갖고 왔을 때 몇 개 갖고 왔냐고? 5개를 갖고 와죠. 근데 그 5개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5개째에 골리앗을 맞췄어요, 하나로 맞춰버려요? 첫 번째 그냥 정통으로 맞춰버린 거야. 근데 왜 성경은 다윗이 5개로 갖고 왔느냐? 그냥 뭐 5개다 가고 뭐 2개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거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 나오는 5개는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몇 개예요? 모세 오경이야, 모세 오경. 율법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도 그냥 풀면 안 되고 이런 뜻을 우리가 다 지니고 성경을 말하는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어리인데 이 보리떡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이 보리떡이 뭐냐면 저주받은 건데요, 이 가늠한 부정한 여인들이나 저주받은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 때 이 보리떡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꺼내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을 나눠서 이 양식으로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보리떡이요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받은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예수가 죽어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요, 그 죽어주는 그 예수를 뭘로 삼냐, 이 땅에 자기들의 육신에 썩어질 양식을 줄 때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요.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보고 있는 거고,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와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나의 표적으로 보고 알 때에 그 표적을 보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오늘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살아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 시간 설교를 해서 이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교회를 첫날 만날 다니도 여러분 겉으로 육신의 껍데기만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썩을 양식만 계속 취하려고 예수 믿고 여러분 간증하러 다닌다고 좀 세상에 좀 돈 좀 벌면요 간증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썩어질 것 같고 여러분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병들었다 했을 때에 그 병들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부자일 때는 하나님을 없이 하고 사람들을 무시했던 내가 다 하나님이 거두어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눈 떠서 하나님을, 돈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됐더라. 이걸 간증한 게 여러분이 더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때인가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기복적이고 겉의 것으로 자랑 삼아서 그러면 대단히 그분들을 여러분 높이 칭송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돈하면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 갈지 아무도 몰라요. 믿습니까? 왜 저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수백 명이 죽습니까? 왜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고, 왜 그렇게 교통사고로 오늘 또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왜 그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을 오늘 또 계속 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강 건너 불난지 구경하듯이 우리가 봤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 수 있는지 아무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암동 병동에는요 입원하려고요 기다린 사람이요 3개월로 6개월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암으로 인해서 지금 암이 걸렸다고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3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암을 걸려서 여러분이 수술해갖고 치료받거나 암병을 떨어져갖고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린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우리는 흐느적거리지 마세요. 흐느적거리지 말라고. 힘들다고 여러분 엄살 부르지 마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마음껏 목숨 들여 정성껏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청년이 찬양 일도할 때 우리는 와서 그 찬양할 때 우리가 통해 자복 일어나야 되고요. 그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오늘 처음 예수 믿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할 때 20분 30분 할 때 찬양할 때 그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할 때 여러분이 그 영혼의 양식이 채워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점점 나이 먹으면요 우리 인지도가 떨어져요. 더 좋아져요. 칼날은 가까운데 떨어지면 어쩔까? 점점 이게 더 깊이 있게 새겨져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했는데요 지금 하고 싶어도요 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에? 젊은이들이요 오늘 또 힘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노인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찬양도요 젊었을 때 힘있게 하세요. 노인이 됐는지 젊은이인지 어린아이인지 구분이 안 가.
목소리가 안 나요. 힘껏 부르라 이 말이에요. 힘껏. 정말로 힘껏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예?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힘을 다해 불러야 돼요. 예, 지금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떠돌이고 지금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나온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계속 역사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보리떡을 한번 봅시다. 보리떡. 이 보리떡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 4장 보십시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4장 12절. 에스겔서 4장 12절.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고 참 우리가 마음에 슬픔을 느끼죠. 12절 14절까지 12절 13절까지만 봐요. 시간이 많으니까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자, 여기 하시기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랬죠. 근데 이 떡이 13절에는 무슨 떡으로 나와요? 무슨 떡? 부정한 떡이잖아요. 부정한 떡. 부정한 떡.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리떡은 뭐한 거요? 부정한 자. 아멘.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똥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겠느냐 한번 보세요. 이 배설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을 봅니다. 12절로 14절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자,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죠. 참,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로 나가되 13절 시작.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멘.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 인분이죠. 인분. 그 인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냐? 보리떡을 구워서 먹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지금 이 인분이 뭐냐면 인분이요. 자, 14절 봐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자, 여기서 보니까 인분을 갖다가 배설물을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불결한 것이죠. 부정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이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리떡을 구워 만들어 먹은데 그 떡이 뭔 떡이다? 보리떡인데 그 보리떡이 어떤 떡? 부정한 떡. 부정한 떡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해서 이걸 줬더니 그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고 남음이 있었다. 이걸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피적 겉껍데기로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만 들려지면 다 축복이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었다고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건 축복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는 복이고 어떤 사람의 예수님의 저주다. 아멘이요 노멘이요.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복이다. 예수님 어떤 사람에는 저주다. 아멘. 어째 대답을 못해 그럼? 여러분 예수 그러면 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예수에는 저주예요. 어떤 사람의 예수는 복이다 이 말이요. 아, 그래야 하네요. 자, 우리가 갔을 때도 어떤 사람에는 우리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주가 될 수 있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맞춰요. 고린도후서 2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내가 가면 향기가 되고 복이 되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로 빛으로 한 게 아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가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빛이 되고 향기가 되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자 14절 잘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지혜 주면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깨닫고 수년을 믿어도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못 알아먹어.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알아먹는 분들이 뚜렷하게 알아먹는 분들이 제가 보면 몇 분은 계셔요. 예.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냄새나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 거요. 그러면 이제 잘 들으세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구원받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멸망받는 저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이 말이 향기. 그랬더니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를 맡은 사람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가서 계속해도 그들에게는 뭐냐? 계속 사망의 냄새밖에 못 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저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와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에는 뭐가 돼?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이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복이요 복. 아멘. 복인데 받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불뱀이 되어 그 예수가 나를 물어 죽이는 꼴이 되본다. 예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를 받은다 이 말이요. 그런가 하면 노뱀이 되어 예수님이 달릴 때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된다 이 말이요. 이해되죠?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나가면 어떤 사람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 설교가 길어지면 오후 설교가 짧아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하면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이 설교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착착착착 막 세수하다가도 연결되고 막 앉아있을 때 연결되고 막 하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쫙 들으면서요 보리떡하고 전부 이는 연결되면서 이런 말씀이 쫙 연결되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예수님이 주는 자체가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요 그것을 우선하고 그것을 자기 배챔으로 왕 삼으려고 했던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생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못 먹고 감옥에 들어가도 원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사업이 안 돼도 예수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생명이 되어야 이로부터 끝난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진 자지. 예수 믿으면서 뭐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면 그게 내 배 안 채워준 임금 삼아놓고 욕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